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봅시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몇 절을 처리죠?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서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야고 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와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는 용병이 있는 줄은 알고 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일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같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봅시다. 그렇죠? 아이성이 전쟁에서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 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아간이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여리고성에 물건 훔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한 거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죠. 그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쟁에도 승리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누구들도 돌로 치고 술사르고 그 위에 돌 굴기를
결국은 그들이죠. 그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물건들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치고 함께 하시고 이제 오늘 같이 말씀하시고 전략을 이제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걸 제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요. 오직 시작. 오직 거기서 탈취할 것과 갖추어 수록하지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는요 모든 걸죠 이렇게 금했지만 이제는 아이성에서는 필요한 걸 가지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할 때가 있는데 급해가지고 그냥 아간이죠 범죄한 거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뭐죠? 다 아시죠. 언약이는 자랄 때부터 그렇지만 항상 그 언니들이 옷을 많이 줍니다. 옷 사고 준 적이 별로 없어요. 필요한 걸 다 줘.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필요한 걸 아시고 주시는구나. 그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할 때 주시니까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먼저 구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필요를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이죠 아간처럼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봅시다. 오늘 보면은 자 하나님 뭐예요? 요단강도 물었죠.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임재 뭐야? 기적적으로 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뭐요? 이 성도 뭐요? 그냥 임재의 뒤를 따라 돌면서 외치니까 이겼잖아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강에 물이 갈라져요? 어떻게 외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이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적으로 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방식인데 또 그게 다가 아니고 오늘처럼 뭐예요? 또 봅시다. 자,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오늘 아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병이죠. 다 숨겨두었다가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기적적이 아니고 어떤 건 뭐예요? 전략을 써서 머리를 써서 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일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지혜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뭐요? 너무나 다양하시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만 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도 안 돼. 아니 기적도 할 수 있고 또 뭐요? 때로는 뭐요? 전략도 이 내 방식만 가지고 나는 이건 싫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다양한 줄을 믿습니다. 그걸 다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 맞지 않더라도 구분하시면 뭐 맞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죠. 시작. 평화를 맹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느니 일어난 자는 지혜와 기회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좋은 전략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고 그분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 그게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나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정직하고 순결해야 되지만 그만으로는 못 이겨죠. 지혜롭게 해야만이 이리 가운데서 이게 살아남지. 양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지혜로워야 되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죠. 그게 지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혼란스럽잖아. 혼란스럽고 뭐가 지혜고 뭐가 옳은지 어떤 게 옳은지 너무 소리가 다양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 말하면 이 사람은 내 생각하고 틀리면 또 내를 싫어 안 할까 이런 거 들어이 많잖아요. 가족을 만나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저는 그죠? 그 너무 무서워 말하기가.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한번
보면 좋겠어요. 먼저 봅시다. 오늘은요. 자, 하는 건 전부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다는 걸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보시면 자, 뭐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뜻이 뭐예요? 지피 저 상대방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뭐요? 100번 100번을 싸우면 뭐요? 불태 뭐요? 위태롭지 아니하다. 다 이긴 게 아니라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걸 알아야. 자, 시작. 다윗이죠. 아들이 자기를 반환했을 때 어때요? 이 자기 친구 후세를 자기 아들 편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전략을 계획을 들어서 대피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곳곳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자 적들 우리나라를 무너뜨려 하는 적들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아야 속지 않죠. 그들이 또 나처럼 진실할 거야. 내 마음 같을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교묘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봅시다. 먼저죠.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이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공산주의 됐다요. 동유럽과 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죠. 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해봤는데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했더라. 그리고 뭐예요? 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진핑, 스탈린 이런 사람들만 떵떵거리고 사는 오히려 공산당 계급만 높아지고 다른 사람 뭐예요? 가난해서 평등해. 맞아. 맞는데 뭐예요? 하향 평등화가 되는 거죠. 몇 명만 권력이죠. 마음대로 죽이고 언론도 막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맞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잘 속지 않지만 아직도 속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가 말했는데 그람시한 사람이 이탈리아 공산당 사람이 이 사람 뭐죠? 이 러시아는 농민 사회인데 빨리죠. 단순간에 이렇게 공산주의 되었는데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유럽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유럽은 쉽게 공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해서 그들은 뭐예요? 이들은 진지 단순해적이 아니고 행정, 입법, 정치 모든 거에 들어가가지고 서서히 그곳에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결국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헤게모니를 장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움직여야만이 공산주의로 혁명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쓴 거예요. 왜? 서유럽은 공산주의가 안 되거든. 왜?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 곳에는 잘 안 썩히는데 그런 데서는 뭐예요? 시간을 오래 들여가지고 각 영역에 사람들을 심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행정, 입법을 장악해서 내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어느 날 뒤집어 놓는다. 이게 이제 그람시가 만든 이거예요. 전략의 전략. 이게 공산주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뭐라 했어요? 자유를 빼내야지 자유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니까 그러고 하다가 이제 실패했지만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민주주의인데 북한도 인민이니까 인민민주주의도 같은 민주주의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게 된 거 보면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요? 자,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자, 시작. 조직 활동의 기본적인 내용, 이 활동의 초점을 이루는 것은 가장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그러죠? 그 높은 사람들 약점을 좀 폭로해가지고 자꾸죠 무릎 꿇는 거죠. 무릎 꿇고 비판하고 데모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약점 때문에 물러나게 하는 이 선동 뭐예요? 거짓에 부추겨서 행동하는 거죠. 그 맞잖아요. 선동을 당하는 거죠. 막 불을 지르면 선동을 당하는 이런 게 이제 공산당 레닌 공산당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게 뭐예요? 폭로해서 선동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당의 가장 핵심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이 유럽을죠 한때 점령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 이 사람인데 유럽을 거의 장악했죠 그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괴벨스 사람은 이 사람이 히틀러를 거의 신처럼 만든 거예요. 신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죠? 괴벨스라는 사람 나치의 선제선동 부장인데 이 사람 보면요. 자 보세요. 대중 선동의 심리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움직이게 할까? 그 거짓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전략인데 자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의 전략이죠.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죠? 자 분노 우리의 불만스러운 거죠. 어떤 힘든 거, 이 불만 그 어려운 것을 어떤 대상에게 분노를 대상을 주는 거예요. 특히 누구죠? 유대인. 우리 독일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유대인이 저렇게 재산이 많고 그렇게 장악해서 유대인 때문이야. 유대인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딱 분노의 대상을 찍어주는 거예요. 좌표를 찍어주었어요. 그 사람을 공격하면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의 불만을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죠? 나라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은 밖에다가 전쟁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밖으로 불만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된 거죠. 둘째 뭐냐면은 이 사람 뭐냐요? 자 시작. 거짓말은 처음에는 구성되고 그 다음에는 오심같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대중이 믿게 된다. 뭐라고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거짓말을 처음에는 자꾸 하다 보면 나도 속아. 진짜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야?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요? 감정을 이렇게 감정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자, 또 뭐예요? 있죠? 뭐라고요? 거짓과 진실을 섞는다는 거예요. 일부는 진짜야. 그럼 뭐 섞으면은 모두가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아. 그 말에다가 맞는 거 한 5%에다가요. 95%를 가짜를 넣는 거. 그럼 뭐요? 전부가 진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자, 이 사람이 젊을 때죠. 아까 레닌의 혁명의 추종자였어. 그 사람 배웠거든요. 레닌에게 그 선동, 거짓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나치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보니까 그래서 거짓 공산주의에 배워서 나치주의가 된 것이 이제 게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뭐예요?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 뭐예요? 이미 대중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해버렸어. 얼마나 교묘해야죠. 불길을 놓고는 확 해놓고 싹 빠지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가지고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전략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아는 걸 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니까 반복, 그렇잖아요. 반복하면 뭐예요? 반복해야 무의식속에 되잖아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니 우리는 진실을 반복해도 여러분 안 듣잖아. 그죠? 이러면 거짓을 반복하니까 잘 들어. 거짓은 마음을, 감정을 부추기거든. 분노를 유발하거든. 그죠? 쾌락을 딱 건드리니까. 우리는
절제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싫어. 그죠? 죽여라. 100배를 갚아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야. 모든 게. 얼마나 좋아. 아니야. 나도 문제가 있어. 되게 싫어. 그죠? 짓은, 그 짓은 너무 달콤해. 이게 선동되는 거죠. 그래서 자, 넘어가 보면 이게 독일과 러시아 문제일까? 자, 기대하시라. 제가 신문을 보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늘 보기 때문에 제가 현실을 좀 압니다. 그래서 자, 뭐예요? 민노총이 최근에 선동학교, 선동가를 모집해. 교육을 해. 공식적으로. 우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나 나치 이런 사람들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선동가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대놓고 선동가 할 사람 뽑는 거예요. 야, 어디서? 민주노총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 11월 6일 날 이제 선고됐는데 민노총 간부들 중에 3명이죠. 한 명은 간첩죄로 징역 15년, 또 한 명은 7년, 한 명은 5년을 받았어요. 이거 알았습니까? 넘어갔죠? 저 까먹었잖아. 네. 3명이 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15년, 7년, 5년. 자, 더 가보면은 뭘 봤을까? 지령이 받은 뭐예요? 많은데 보세요. 뭐야? 방사능 뭐죠? 반일투쟁, 방사능 오염물 해가지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진짜 해. 진짜 핵 오염수를 방출한다. 근데 사실은 뭐 해보니까 뭐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다. 누구 따라서? 북한의 진영에 따라서 민노총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속았잖아. 또 뭐예요? 좀 전에 뭐예요? 자, 뭐예요? 전국 반대투쟁하고 뭐예요? 한미동맹은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느냐 안 했냐? 또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또 많아요. 또 하나 뭐냐면요. 자, 옛날에 그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 참사 그걸 뭐냐면은 이렇게 지령문에 이게 나라냐 대진이 추모다 그걸 지령내린 거야. 북한에서 그걸 따라하는 거야. 대진이 추모다. 그 놀러 갔다가 압사당해 죽은 걸 보고 대통령을 물러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책임이 뭐 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령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 최근에 보니까 이렇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실제 사진이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뉴스를 언론이 보도를 하느냐? 할까요? 이게 또 문제라. 사실인데 선거 나는데 1심에서 했는데 다 보도를 안 해. 그게 문제냐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선거하니까 뭐야? MBC에서 정권의 무능을 가리려고 공안 통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첩을 나왔다 하니까 그거는 보도 안 하고 간첩을 빌미 삼아서 자기들 무능을 가리려 하는 거. 이렇게 MBC가 보도를 하는 거야. MBC가. 응? 알았습니까, 여러분? 또 KBS도 마찬가지야. 보도를 잘 안 해. KBS도. 그래서 뭐예요? KBS 기자가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민노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실을 말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그들을 편을 드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라버렸더라. 잘라버렸어. MBC, KBS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민노총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것이. 그걸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민노총 간부들이 너무 많아요. 간부들이. 그래서 이 MBC, KBS를 다 믿을 수 없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야? 문정권 때죠. 국정원을 많이 약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담대하게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요? 사실을 뭐요? 또죠? 밤이 자주 일어난 집 대리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좋아해서 이걸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참고하시고
과연 이 진실일까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 말들이 진실인가는 안 따져보고 다 믿으면 선동되기 쉽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우리가 아시지만 옛날에 알잖아요. 우리 사드 뭐 옛날에 이명박 때 뭐예요? 미국 소고기 수입한다 할 때 뭐예요? 그거 먹으면 광우병 걸려가지고 뇌에 뭐 구멍이 뭐 뚫리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나라가 들끓어서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다 속았어. 근데 다 지나가니까 가짜인 걸 알았는데 그땐 지나가 버렸어. 불을 지르고 그만이라. 가짜라도. 또 뭐예요? 뒤에 전화함도 북한이 그랬다는 걸 안 믿고 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조작했다. 이런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뭐예요? 미국 FTA 하면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았잖아요. 노무현이가 한 건데 반대. 또 뭐예요 또? 사드 할 때, 야 이거 뭐 사드 할 때 뭐예요? 전자품 받으면 엄청 많이 했잖아요. 사드 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사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바뀌었잖아요. 몇 년간을 그랬대 몇 년간을 이것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의 말, 신문, TV, 유튜브를 이제는 보고는 이 그대로 진실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 말든 간에, 그죠? 이 말이 진실일까, 내가를 선동하는 가짜일까? 뒤에 책임 안 지고 말이야. 속으면 내가 손해잖아요. 열받고, 그죠? 이게 그죠? 여러분 TV, 신문, 유튜브 뭐든 간에 정치인의 말 누구든 간에 그 말이 진실인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했잖아요. 한겨레, 경향신문부터 해가지고 뭐죠? 미디어 오늘 뭐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조선 동아일보 다 보거든. 어떤 사건에 딱 터지면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는 걸 다 보면은 너무나 달라 해석이. 야, 그래서 이 언론들이 정말 자기 사상대로 색깔별로 말하는구나를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전 다 보여요. 유튜브도 보고 다 참고하는 거예요. 반대 들어보고 정말 이게 진짜인가를 검증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알면 쏙게 쉬운 거예요. 너무 시대가 쏙게 쉬워. 왜? 딱 틀면 오잖아 유튜브가 신문이. 근데 좋아하는 거 들으면 이거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반대로 들어봐야 되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응? 아는 사람 알죠? 전환길 공무원 역사 강사인데 1타 최고의 60억을 버는 사람인데 세금만 25억을 내죠.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노무현 팬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탄핵하니까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다 지나 보니까 야당이 해도 너무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돌아서서 본견에 알아봐 팍 자기 찾아본 거라. 이사 강사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말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했다는 의심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검증을 하라 해도 안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검증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을. 맞잖아요. 이번 기회에 까보면 되지 확실히 해가지고 딱 하면 다음부터 안 할 거야 그런 의심을. 그런데 선관위가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이 이제 한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또 뭐예요? 보니까 야당이죠. 22개의 탄핵 소추를 하고 예산도 4조 이상을 깎아버리고 행정부를 마비해버렸다. 그러면 누가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야당은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정권 탄압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걸 자기가 보니까. 노사모였는데 진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걸 이제 사실을 알고는 보고는 많이 돌아섰다는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뭐라고 하죠?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당했어요. 누가에게? 민주당에서 고발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자, 윤석열 응원을 해도
3년을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벌 만들면 되니까 무조건 벌 만들어버려.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당이 많이 나오면 뭐예요? 여론조사 그걸 조사하는 법을 또 만들어보고 자기들이 이제 왕이죠, 왕.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다수결이죠. 그 무서운 폭력성이 폭력성 그런 거죠. 그래서 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위에 있죠.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무너진다. 아래는 뭐예요? 국민이 자, 과연 누가 내란 선동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 자세히 봐야 돼, 조사를. 그래서 제가죠. 저도 이제 따져보는데, 제가 1월 제가 지난 추석 그 연휴 때 1월 29일 수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다가죠. 이제 이거 보니까 그때 1월 23일 날, 23일 날 방통위원장이 누구였죠? 이진숙. 그분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 전에 방통위원장이 2명 있었는데 야당에서 잘 이제 탄핵하려고 하니까 사퇴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명되어 가지고 이틀 일했는데 이제 방통위원장이 뭐냐면 KBS, MBC 이사를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당 추천위원을 MBC 대주주의 이제 위원 6명을 추천하고 KBS 이사를 추천해서 몇 명을.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탄핵 소추해 버렸어요. 막아버린 거죠. 못하겠어.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까 말했죠. MBC, KBS가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민노총이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자꾸 일을 못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권이 돼도 옛날 사람이 그대로 일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또 판결도 안 해, 재판관들이. 뭐냐면 위원 2명이 의결하는 것이 옳으냐, 그 판결을 가지고 5개월 이상을 끌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6명인데, 8명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자, 방통위원장 위원 2명이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알아요? 압니까? 4대 4가 나온 거예요. 2명이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죠? 반은 뭐예요? 반의 진보 쪽 사람들은 그것은 틀렸다. 뭐예요? 이런 뭐예요? 이런 뭐라고 하죠? 보수 쪽 사람들은 옳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보는 게 다른 거라. 이걸 보고는 사람들이 자기 성향대로 사상대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저도 보고 이것이 과연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의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했는데 며칠 뒤에 아까 전한길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되었죠. 왜? 같은 걸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걸 갖다 몇 개월 이상 있다가 판결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니까 이거는 재판관들이 해석을 이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이 사람 믿었는데 이 사람들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의심하게 된 거죠. 그잖아요. 같은 걸 다르게 해석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 자, 봅시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은퇴 소민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또,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뭐야? 사상 이념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됐지만요. 그걸 반대되는 것들은 뭐요? 초등학문이고 철학이고 속임수예요. 속임수죠. 헛되이 속임수잖아요. 아까 선동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과
정거와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속한 이념에 따라 사는 것은 선동을 당하는 거잖아요. 선동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 우리나라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뭐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비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가 들어보죠.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아. 근데 반대 들어보면 또 아닌 것 같아. 양쪽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그래서 자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래서 우리는요 노편이 아니고죠. 하나님 이 어잖아요. 헌법과 법률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걸 바라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해. 내 편이다. 내 편이면 이게 아니고, 그죠? 내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죠? 회개해야 되고, 그죠? 상대편이 옳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되지. 내 편이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주 쏟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뭐요? 공정한 걸 원하죠. 공정한 거요.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그죠? 회개하고, 벌을 받고, 또 이 사람이죠. 잘했으면 그 받아들이고, 이런 나라가 되는 나라가 바른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쏘면 내 인정에 따라서 쏘가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모락질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성인은 지략이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이 악한 걸 알고 지혜롭게 아까처럼 오늘 보병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왕되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각자의 가 있는 그 분야에서 내 이념이나 내 이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생각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편이 아니 말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 이 사실입니까? 선동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것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사상이 아니고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께 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거짓 선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함부로 믿지 않고 그걸 검증하고 신중해서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공정한 재판할 수 있고 공의가 사랑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짓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진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